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잡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단번에 죽으심은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던 모든 인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믿어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특히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세상에 결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에서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이 잠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보인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찾아왔던 마음은 슬픔이었고 좌절이었다는 거죠. 또한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조용히 지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발각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제자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의 여인이었고,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모습에만 실망하며 울고 있었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신앙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부활신앙이 없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으며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평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자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전에는 부활신앙이 없어서 죽음과 죄의 문제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에 사무쳤던 사람들이, 즉 나를 둘러보기 바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자 나에서 주님으로 시선이 바뀌어지고 주님을 보자 그들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신앙을 갖자 비로소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를 시작했으며, 주님을 보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라라는 이 사명의 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갇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안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부활신앙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부활신앙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마리아처럼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의 변화는 십자가의 은혜도 있지만 부활의 은혜가 더 큽니다. 부활을 전적으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부활을 믿을 때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우리도 살라고 명하셨는데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부터가 부활 신앙의 증거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보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부활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구할 때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자답게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자꾸 나를 돌아다 보려 할 때 내게 부활 신앙이 없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크게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